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까지만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막을 보며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뛰어있음이 없어서오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His Encounter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다면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His Lordship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제 우리 밤에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또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국가의 경영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과 경영에서도 적용되고 또 우리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교육,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도모하는 많은 일들이 이 하나님의 로드십이 주권이 인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면의 세계보다도 외면의 세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경영이 화두가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죠. 경영이란 무엇일까? 저는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책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과 또 배워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 경영학의 대가, 또 구루라고 일컬어진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로 경영이 중요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업의 탁월한 경영자였던 스즈키 도시우미가 쓴 경영자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갈 때가 있는데 일본을 꼭 들리게 되면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세븐일레븐이죠. 이 세븐일레븐은 미국과 한국의 세븐일레븐과 달라서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모든 것이 다 맛있고
감동을 주고 세븐일레븐에서 모든 그 사는 물건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울렛이 갔다 오면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세븐일레븐에 가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사다 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즈키 도미우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세븐일레븐 아이홀딩스라는 그룹의 회장이 되기까지 월급을 100만 원 받는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매출 100조의 기업이 회장이 되기까지 그 여러 가지 자신만의 경영의 노하우를 이 책에다가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스즈키 도시움이라는 회장님은 자기의 신조가 있어요. 무슨 신조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거르지 않고 한 일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매장들이 있지만 자기가 회장이 그 매장을 간다라는 노티스를 주지 않고 임의로 언제든지 차를 이용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세븐일레븐을 들리는 거죠. 삼각김밥을 사 먹어보기도 하고 볶음밥을 사 먹어보기도 하고 또 손님을 가장해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면서 그 직원들이 정말로 기업 가치를 이해하고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런 신조가 있다고 해요. 경영이 어렵다라는 말은 잘못된 단어라.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라는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경영인이 봤을 때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소비 심리를 잘 이해하고 고객 만족을 잘 넘어서 고객 감동까지 이를 때 비로소 손님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다라는 것은 경영인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세계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경영 실패로 사필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경영이 안 되는 위치에 가서 경영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매출을 극대화시켰던 심화적인 인물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철저하게 40년 동안 해왔던 것이 안 되는 기업에 가서 한번 가설을 잡아보고 그걸 반드시 자기가 연구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검증을 해보고 이 세 단계를 40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경영이 어렵지만 잘 되어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는 경기 탓이 아니다. 그게 그분의 신조예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썼죠. 한 번은 이 차항이라는 것은 볶음밥을 말하는 거죠. 일본말로. 이 볶음밥을 갖다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다 내놓았을 때 많은 고객들이 이것을 사 먹을까? 오랜 마케팅과 또 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고 맛있게 고객들이 좋아할 만큼 신선도를 높여서 맛있는 음식을 내놨는데 회장인 자기를 놓고 많은 중진들과 함께 시식을 할 때는 너무 맛이 기가 막히다. 그런데 한 번은 임시로 들렸던 세븐일레븐 지점에서 자기가 먹던 그 맛이 아니라 변질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맛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 판매 중지를 했다고요. 내가 먹던 맛이 아니야 라고 회장이 생각해서 그 판매를 중단시키고 다시 연구해서 내가 먹던 맛과 똑같이 시중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끌어올린 것이 일본 전 매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차항이라는 볶음밥이에요. 제가 그거를 일본에서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밤이고 점심이고 아침이건 간에 일본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기도 하지만 다 편의점으로 줄을 서가지고 볶음밥을 사가는 분이 있어요. 또 고다와리
모습이라고 하는 세븐일레븐이 최초로 내놓은 그 고급 삼각김밥, 그것은 세븐일레븐이 인기한 매출의 극대화를 이뤘던 신화적인 상품이죠. 그것도 처음에 시식을 했을 때랑 시중에 나왔을 때랑 맛이 너무나 천지 차이였다. 그래서 그 맛을 균일화시키고 잡는데 회장이 일조를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자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인이 그냥 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구멍가게 하듯이 하는 그런 경영 말고 진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세상 일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식구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비전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스케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테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꿈은 크지만 전략과 실행에 있어서는 하나도 세밀하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꿈꾸는 자죠. 일개 기업도 이런데 개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노고네라는 그런 클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연히 본 방송 프로였는데 이 노고네라는 것이 뭘까? 푸를 녹자에다가 영원할 원자에다가 모일 회자, 영어로 말하면 에버그린 클럽, 영원토록 늙지 말자 라는 클럽이래요. 근데 이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못 들어온대요.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라든가 미스코리아 진선미, 그리고 최고의 인기 가수나 혹은 영예를 안는 어떤 그 자기네들의 높은 기준들이 있어요. 음악의 여배우. 그래서 그 에버그린 클럽 모임에서는 세간의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거기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여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배우였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최정상의 인기였는데 늙지 않고 싶었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피부에 주름도 가고 인기도 옛날만 같지가 않고 과거의 영화만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이 찌고 관리를 못한 여배우들은 폭식과 호흡에 의해서 거의 비만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관객들과 군중들의 수많은 팬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관리를 하지만 관객들과 팬들이 자기에게 인기와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술로서 날마다 지새우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비만이 오고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기가 싫어서 그 모임에 서서히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해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그 모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뿐만이 아니라 몸매와 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경영이죠. 우리나라 국가 경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헬조선이다 그러지만 저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엔에 가입된 218개 나라 가운데서 경제 지표가 9위에서 10위 정도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220명이 있는데 내가 10위권에 든다. 그것은 성적표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유럽의 인구가 5천만인 이상의 국가와 GDP가 거의 10위권에 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나라 가운데서 인구 5천만으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유럽의 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근대화와 산업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성적표에 도달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후 1953년 휴전을 맺었을 때
얼마나 지독한 가난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냐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아프리카 가나가 GDP가 64달러였어요. 근데 가나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어요. 60년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필리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이 동남아시아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일본과 중국과 여러 아시아의 나라들이 정상들이 모였을 때 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오느냐. 돈을 빌리고 싶었었는데 자격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왜 돈을 꼬으러 오느냐. 필리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되돌아야만 됐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1960년도 국가의 위상이었죠. 그리고 내쫓으면서 미안하니까 신라호텔 앞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필리핀은 지금도 GDP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나라.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의 수백 배 GDP도 성장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경영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정치인들이 국가를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죠. 경제인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명 경영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왜 잿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교화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은 정말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삼각산, 한월산, 할렐루야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이런 데 올라가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본인은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자녀들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잘 기도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기도원에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3남매가 있는데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담요 한 장 들고. 그걸 가면은 이상한 어머니의 습관이 있었어요. 계속 산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털을 잡기 위해서 배낭 하나 메고 담요 한 장 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나?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게 우리 시대 때 간절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멘 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녀의 경영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대부분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오죠. 한국에서는 기러기 아빠가 있고, 이곳에서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남편은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돈을 벌고 보내주고, 자녀들이 뭐라고 자녀들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함도 다 이기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리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라이드 해주고
반찬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챙겨주고 뒷바라지했어요. 자기 사생활의 삶을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어요. 25년 전 얘기예요. 제 눈으로 목도한 것은 부모가 더 원하는 대학으로 가게끔 자녀를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학은커녕 딴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녀의 문제도 자기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은 걸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의 투사죠.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막 간섭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부모 수준만큼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자녀가 문제 있어요 라고 상담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두랑교에서 나왔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문제 아이는 없는 거예요. 문제 아이가 되기까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도곡과 대치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볼 때가 많이 있죠.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자녀 문제를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을 하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강남에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바로 그 엄마였습니다. 나는 강남의 치맛바람이 뭔지도 몰랐고 그분이 설명해 주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맛바람이라는 것은 그 파락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자녀를 최고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의 리더격인 것이죠. 그래서 1억 넘는 과외까지도 하고 유명 강사들을 자기 집에서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만든 클럽 안에 엄마들의 그 멤버십이 들어와야지만 끼워주고 치열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자기 자녀의 바램답게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1등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엄마들과 많은 학원 강사들이 자기에게 관심과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양육을 그렇게 했길래 뛰어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너무 보람이 있었고 뿌듯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이냐고 물었더니 전교 2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등수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자기가 며칠 동안 우울증에 걸릴 만큼 식음을 전폐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는 너무나 치열해서 전교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을 때 1등을 한 그 아이의 부모에게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모든 관심과 인정을 그 부모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골프채로 아이를 때렸대요. 그때부터 아이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PC방에서 전전하면서 몇 달간 집도 안 들어오고 수능도 보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는데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미국으로 보냈대요. 미국에 가서 안정되면서 유학생활을 잘하는 것 싶더니 3년 6개월을 다니더니 한 학기를 남겨놓고 갑자기 돌연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뭐 하느냐? 지금도 PC방에 가 있어요. 부모와 의절하고 옥탑방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문자를 받았어요. 같이 PC방에 아이 잡으러 다녔어요. 그 아이는 부모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너 탓이다, 네 탓이다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네가 강남에서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서로 탓을 하면서 부부애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은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자녀의 경영도 유학생활도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사회는 큰 사회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JDS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JDS가 Jesus Discipleship School이라고 해서 예수 제자 학교죠. 주로 여성들만 제가 납반을 했기 때문에 130명의 여성들과 함께 2년 동안 계속 그들을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세워주는데 올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JDS 학생을 40일 동안 저희가 기도하면서 2월 달에 모집해서 3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졸업을 해요. 2월 말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8, 90명 모집하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를 맞춰가지고 계속 그 심층 면접을 한다는 것은 이 집중력이 없으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면접 원서도 철저하게 사진도 다 가져와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입해야 되고 다 끝나가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분만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쭉 지켜보는데 거기에 등록 원서에 뭔가가 좀 하나가 빠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보통 대졸, 석사졸, 박사졸 이렇게 하면서 전공도 옆에다 적는데 대졸이라고만 해서 제가 늘 상투적으로 그러듯이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늘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어요. 50세 중반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초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내가 또 남자로서 뭘 실수했나? 50초 동안, 여러분 50초가 지금 5초도 이렇게 시간이 긴데 50초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팀장과 총무와 간사님과 남자인 나는 굉장히 이게 어색한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분이 소나기 같은 눈물을 후두두두 떨어뜨려요.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크림넥스를 갖다 주면서 추스리고 어깨를 도닥여주고 내가 뭐 사과할 게 있나 잘못했나 라고 혼자 겸언쩍어 할 때 제가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실수한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참 꿈이 많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자기가 국문과를 들어갔대요. 자기는 국어 교사가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국문과를 들어갔는데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너무 일찍 했대요. 일찍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출산과 육아와 또 자녀들의 사춘기와 또 입시와 두 아들을 갖다가 군대에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려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이 JDS에 왔는데 순간 목사님이 처음으로 20년 이상 동안 나에게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남자인 목사가 전공이 뭡니까? 라고 그랬는데 순간 자기도 내 전공이 뭐였지? 라고 기억이 안 나더래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물어봐 주지 않았는데 JDS 담당 목사님이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제 꿈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것 같아서 울음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여자예요.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신방을 갔었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는데 그분이 주말에 저녁을 조금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신방을 갔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입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 세종시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커리어 우먼이라서 전문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이른 저녁을 먹는 것이 유일한 우리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골프 치러 안 나가고 사적인 약속 안 잡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서 피곤하지만 양재 하나로마트에 가서 싱싱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반찬과 어떤 요리를 해줘야 될지 레시피를 다 찾아가지고 궁리를 한대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제철 음식이 있을까 3시간 동안 잠을 보고 나면 진이 빠진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그 반찬거리를 다 씻어가지고 오는 시간들에 맞춰가지고 요리를 다 해놓고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다 차려놓으면 자녀들이 오고 남편이 들어오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시간은 20분도 채 안 된대요. 밥을 다 먹고 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대요. 문을 잠그고 자기 일을 한대요. 그때 비참함을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느낀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수돗물도 흐르지만 자기 눈물도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15분 식사하려고 3시간 동안 잠을 잤나 서글퍼서 막 펑펑 울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이 뭔가? 엄마 오늘 요리 너무 맛있었어. 여보 당신 최고야.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는커녕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자기 할 일 하는 그 자녀와 남편이 야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자기도 커리어 우먼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으깨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장을 봤는데 계속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가족이 보기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지쳐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52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작품을 읽어봤어요. 그 늙은 어부 산티아고와 그 또 배경이 샌디에고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 짧은 소설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실존과 고뇌를 그렇게 치열하게 연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늙은 산티아고는 여느 때처럼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가죠. 한 소년과.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은 엄마가 기다린다고 다시 자기 곁으로 떠나가 버려요. 인간이 결국 외롭게 혼자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외로운 그 길을 가면서 끝까지 멕시코만까지 표류하면서까지 내가 고기를 못 잡나 보자 하고 계속 낚시질을 하지만 빈 그물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빈 그물을 낚시질하다가 큰 청새치라고 하는 큰 다랑어 같은 고기를 낚게 되죠. 너무 꿈만 같았고 갈매기 떼들과 싸우면서 언제 큰 월척이 걸리는가를 꿈꾸면서 만선의 꿈을 가지고 이 항해를 계속했는데 마침내 큰 월척이 잡히니까 자기가 끌려가고 배가 막 기울어지고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마침내 자기의 힘으로 그 노인은 그 큰 포획물을 안고 만선의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싸울 때 흘린 그 작살에 맞은 피,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공격하느라고 이 상어떼들을 또 내쫓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이 포획물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거든요. 그 고해를 해밍웨이는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죠. 파고와 싸우고 상어떼들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계속 지켜내고자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청새치라는 그 앙상한 뼈만 남은 것을 그 소년에게 보여주면서 그 소설은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니까 정말 만선의 꿈을 안고 그분 앞에, 그분의 로드십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오버래핑 되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타 종교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필립 얀시와 고든 맥도날드는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와 유교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기독교를 유니크한 크리스티애니티가 되게 하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타 종교에는 없는 그 유일무이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자랑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왕왕 볼 수 있어요. 은근히 자기 자녀들이 아이비리그를 가고 좋은 인류대를 가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남들은 지금 다 불경기인데 자기 사업이 잘 되면 어깨가 뿌듯하죠. 우리 남편은 정말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뭐냐면 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죠. 내 공로와 내 수고를 통해서 그대로 얻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긴 하지만 축복의 일부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축복이 아니죠. 성경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는가? 은혜 입은 사람을 진정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성실함으로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경영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삭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의 인생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100배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고 가축일을 보고 사업에 손대는 것들마다 100배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운데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민을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떠나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인지 내 아버지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남방 땅으로 가서 헛수고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근데 그 아버지처럼 그도 영향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남방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부가 된 것은 순간일 뿐이지 그의 재산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란의 목자들과 다퉈서 다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퉈서 다 빼앗기고 결국 그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빈손으로 또 다른 곳을 개척해야만 했어요. 주재원의 삶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번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주재원들이 왜 다 야반도주합니까?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버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려요. 타문화에서 돈을 벌고 산다는 것은 똑같은 네이티브와 함께 경쟁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경영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이삭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우물 파는 기술을 가지고 우물을 파죠. 하나 우물을 팠는데 애색, 우물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집어넣어서 회방을 놨어요. 또 다른 데로 올라가지고 신나. 그날 사람들과 싸웠다 그래서 또 우물물이 터지니까 많이 돈을 벌다가 또 뺏기고 또 빼앗겼어요. 그제서야 이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버리고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 그 르호봇의 우물은 많이 생산됐을 뿐만 아니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과 싸웠던 많은 이방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레싱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삭이 깨달았던 진정한 소스 오브 블레싱,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는 축복은 가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오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1등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1등이 되기 위해서 노인과 바다처럼 산티아고처럼 수고를 할 뿐인 것이죠. 살면 살수록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집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솔로몬이 노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127편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왜 여기서 대유법을 가지고 집을 이야기하며 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말하는 거죠. 국가의 경영과 가정의 경영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유학생활과 이민생활과 교회 일과 국가의 모든 대소사의 일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하다. 파수꾼이 뭡니까? 왓치맨.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왓치맨은 할 일이 많아요. 적들이 왔다. 적들의 동태를 살펴서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신호를 줘야 되고 연기를 피워서 싸울 태세를 준비하게 하는 그 선관을 가진 것이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냐면 너무 그 밤을 지새우느라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탁월한 경영인이 이 나라 민족을 경영하고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다 수고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증명이 됐어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역사를 조금 알아요. The Great Wall이라고 만리장성이라고 알려진 것은 대단한 장성이죠. 저는 북경에서 만리장성을 가봐서 그 웅장함과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요.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몽골이죠.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진시황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청나라 때까지 연장해서 지은 그 길이가 5,800km.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안 놀랄 것이다 라고 가로쳐서 써놨어요. 분명히 안 놀랄 것이다. 왜? 잘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제가 만리장성에 갔을 때 정말 진시황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고요. 쥐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갈 건 참 아주 섬세하게 지어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가봐도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6천여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 한족의 부국 강병을 꾀하기 위해서 흉노족과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 막았지만 결국은 망했죠.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아세요? 한족이 빈틈없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망했는가? 역사는 증언하기를 뇌물을 받고 한족이 몽골족에게 문을 열어줘서 망했다. 그 완벽하게 철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철옹성 같은 그 장벽도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디 만리장성이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들도 영원한 일들은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실수가 있고 작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표제어에 나타나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총 기록이 되어 있는데 1편서부터 100편까지는 다윗과 함께 그 동시대 사람들이 지은 시를 구전으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러나
100편서부터 150편까지의 시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70년 이후에 480년대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 100편서부터 150편까지 기록을 하고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생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노래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쓴 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업도 해보고 자녀 양육을 해보다가 내 힘과 내 노력대로 목회를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유학생활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시장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야근이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야근하고 밤새서 프로젝트와 일들을 오더를 따내고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치밀한 전략과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마케팅 전쟁을 하면서까지 기업의 경쟁사들을 다 돌파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뛰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도 위태위태하고. 저는 오늘의 교회 온 지가 만 16년. 제 청춘을 여기다가 다 바쳤어요. 정말 오늘의 교회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거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임 전도사로 와서 목사수도 받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도 배우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꿈만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5년 동안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월요일도 안 쉬고 매일 나와서 사역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의 교회 온 지 3년 차 되던 때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때 하용주 목사님께서 한동대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한동대는 오늘의 교회가 정말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교류가 많았어요. 친성교류. 그래서 그 당시 오늘의 교회 전임 목사님들이 150명이었고 교직원들이 거기에 150명이었고 학생들이 수천 명 됐는데 매년마다 분기마다 이렇게 서로 우리 교육자들이 내려가가지고 축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저녁 때는 체크에 가서 블레싱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한동대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또 식당에서 다 해주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것을 저보고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45인승 세대와 함께 승용차를 대절해가지고 150명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다시피 사역에 실패해도 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되기에 음식에 너무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박 2일로 차를 몰고 답사를 갔어요. 미리. 그래서 사전조사를 다 했죠. 어디가 맛집이고 그 지역의 교직원들과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동선을 제가 다 짰어요. 그리고 어느 휴게소에서 쓰고. 왜냐면 이 150명을 이게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긴장하고 또 연차가 얼마 안 돼서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앞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진땀을 흘리면서 세밀하게 제가 음식의 퀴즈트까지 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갈 때는 그래도 포항까지 왔는데 수석 목사님께서 회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좋은 횟집을 거기서 15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맛있어야 되는 그런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집을 소문을 얻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제가 시식을 해야기 때문에. 사실은 여차 영구조차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점심을 훌쩍 넘겼어요. 2시 반, 3시 사이. 여러분 이게 12년 전 얘기인데도 내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바둑을 다 둬놓고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에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아니 그 수백 개의 알들을 어떻게 자기가 논지를 다 빼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냐. 시험 답안지 못 썼는지 기록도 안 했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12년 전인데도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항 횟집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시식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잘 그대로 음식을 내어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는데 이 주인집 사장님이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 남자인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민망하게 계속 내 옆에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3시간 동안 상중하로 쫙 경상도 남자 말이 얼마나 빨라요. 쭉 얘기하는데 회가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못 느끼겠고 이분이 인생에 살아온 이야기를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진짜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대통령도 왔고 1, 2, 3층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유명한 연예인과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왔다 가고 사인도 하고 사진도 다 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그때 해줬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간접 인용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자기가 이 횟집을 한 이유가 있대요.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대. 1997년에 자기가 정말 가난을 벗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서 이 가난을 벗어나보고자 횟집을 갖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돈도 없지만 은행에서 큰 융자를 얻어가지고 횟집을 냈대요. 근데 별 시원찮대요. 경쟁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횟집을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게 뭐냐면 선주가 되는 거예요. 선주. 작은 배라도 통통 배라도 자기 배가 있어야지만 싱싱하고 유통 마진을 다 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까지 무리를 해가지고 작은 배도 하나 샀대요. 은행에서 그 당시 5억을 빌렸대요. 가난한 사람이 5억이면 크죠. 5억을 빌렸는데 잘 되다가 IMF가 터지니까 다 망했대요. 망한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경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사기범이 돼가지고 이거는 밤잠도 설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은 용왕님께 네가 잘못했으니까 푸닥거리와 네가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해서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뜬 눈으로 밤을 샌 지가 너무 초조해서 이제 그 듀데이시 다가오는데 못 갚으면 자기는 철장했는데 어떡하나 밤도 그냥 밥이 안 넘어가고 살이 쪽 빠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밤을 꼬박 새고 있는데 죽어버릴까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근데 새벽 4시쯤 되니까 자기 집 앞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뭐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오늘 우리 아침 먹을 때 들린 종소리처럼 종이 들려가지고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봤대요. 알고 봤더니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갔는데 신앙도 별로 없었고 새벽기도라는 것도 난생 처음 가봤는데 할머니 혼자랑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고 있더래. 그래서 뭐 하는 거 싶어서 나가 앉아가지고 그냥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속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밤에 잠을 안 오니까 계속 새벽기도 나가서 엎드리고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기도하는데 들어주기는커녕 이제 내일이 자기 만기일인데 일주일 동안 꼬박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새벽기도 했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대. 큰 실망을 하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통통배를 가지고 바다로 갔대요. 한참을 갔는데 여러분 바다에 정치만 그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만한 물고기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해놓고 큰 어망을 바닷속에다 해놓은 거죠. 고깃대가 들어오게끔. 트랩이죠.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개가 거기에 정치만 그물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가 12월 달이었대요. 추운 겨울날 9시, 10시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래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보고 자살하자. 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정치만 그물을 봤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 기념일 때 그 남산에 있는 호텔이 무슨 호텔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얏트 호텔 뷔페가 회가 유명해요. 정말 12년차에 우리 아내를 정말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방어회예요. 방어회. 근데 방어대가 1m짜리가 한 마리에 그 당시 시가 28만 원. 그런데 조금 덜 싱싱한 거는 20만 원. 이 방어가 1m가 넘는 게 5천 마리가 자기 정치만 그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머리가 빠르신 분은 한 마리에 28만 원짜리가 5천 마리니까 얼마인지가 계산이 빠르겠죠. 그런데 그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 작은 배로 여러 번, 10번이 넘게 갖다 실어 말았대.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가격이 28만 원. 맨 나중에 실어 와가지고 죽어있는 거 받은 거는 20만 원. 그래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이 넘더래요. 그 5억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11조 5천만 원 떼래. 그래서 4억 5천만 원을 딱 생겼는데,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추운 겨울날 그 시간대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른 정치망 어묵구리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에 자기가 기도한 때에 일렬로 서가지고 들어갈 시간을 생각해 봤대요. 자기 그물에만 그렇게 그 5천 마리가 넘게끔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고 정치만 그물에 갔더니 이번에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자기 엉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밍크고래는 잡을 수 없죠. 법적으로. 죽은 것도 검찰에 신고를 해서 사행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시장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잡지 않았고 자기 어망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졌더니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5천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빚을 갚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12년 전에 회를 먹고 있는데 그 횟집에서 3시간 동안 입에 혼자 계속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간판을 바꿨대요. 포항 베드로 횟집. 이러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하면 좀 이상할까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개가 페트라, 피터, 영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락. 그래서 포항 돌횟집. 지금도 포항에 가면 돌횟집이 여전히 유명한 집이에요. 인터넷도 치면 다 나와. 그런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철야 간증을 썼는데요.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그 집회에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고 CBS, CTS 모든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을 다 가서 간증한 뒤에 원래 그 집에 지금 가봐도 이 마당이 되게 커요. 주차 그 횟집이 있고 그런데 마당이 넓은데 그 땅의 주인이 서울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무상으로 그분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간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횟집이 잘 돼서 자기 옆에다가 비전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 비전센터를 져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맛있는 회를 공급하고 쉬게 하고 재충전돼서 선교사로 내가 나가지지 못하지만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게 자기의 일평생 꿈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땅을 무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가보면 비전센터가 지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김상태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김상태 장로님이 그때 저에게 마지막 다 간증이 끝나고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 늦게 눕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모든 나의 수고도 헛되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제일 곡해하는 구절이죠. 밤새도록 황급빛 내 인생을 자기가 봐서 주일날 또박또박 설교하면서 졸면서 아, 주님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한국에 미국에다가 자녀들을 유학 보내놓고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부모님들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전화통화해도 불안하니까 늘 긴장이죠. 행여 우리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고는 안 일어날까, 이런 염려하지 않고 두 팔 잘 뻗고 마음 편안하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깨어있을 때나 무의식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자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와 내 회사의 CEO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요. 지금 잘 돼도 불안해요. 너무 일이 성공해도 또 불안해요. 옛날에 이름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온누리교회를 나가시고 회복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가정이 불우하게 자랐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다 집기들을 부시고 엄마들을 때리고 자고 있는 누나와 자기를 깨우고 막 폭행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기가 지금 회복사역하는 것도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휘발유 갖고 자고 있는 자녀들 식구들을 다 깨워서 불 질러버린다고 깨우니까 너무너무 공부죠. 어린 심령의 심성이 다 깨져가지고 대인관계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아버지가 변하겠지. 어린 심령의 초등학생 1, 2학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았대요. 100점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 그 성적표를 보여줄 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갔는데 그날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사가 심했어요. 몽둥이로 엄마를 때리고 누나를 갖다가 욕하고 집에서 쫓겨내고 휘발유를 진짜 가져와서 막 붓는 신용을 하고 하니까 어린 신용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성장기에서 이런 두려움이 생겼대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두려운 일도 같이 생긴다라는 포비아가 생겼대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일이 잘 되면 항상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호사다마라는 그 안 좋은 아킬레스건이 항상 그분의 꼬리뼈를 따라와요. 그래서 이분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났는데도 진짜 잘하는데도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데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이제 사단의 공격이 오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강남의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들의 자녀들이 어긋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자녀를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열심히 키우면 그 수준까지 되겠지만 결국 그거는 내 수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진짜 멋있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하나님에게 모든 로드십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후방에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노력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인 거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사업을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일찍 가고 성실하게 일해야죠. 하지만 그 성실함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올려야 돼요. 이민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교회가 목회가 힘든 것은 우리 그 금경현 목사님과 이종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나도 알아요. 나도. 이민교회 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유머예요. 김 목사,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그거 알아? 예? 뭐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갑니까? 아, 있어, 방법이. 그 큰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 말을 하면 된대요. 너 이민 목회할래? 그러면 코끼리가 알아서 냉장고에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인 이민 목회. 내가 열심히 해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이 살얼음을 걷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말고 오늘의 교회, 우리나라 5만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는 요즘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몇 명에서 시작 안 되는데 2만여 명이 되니까 내 목사의 솔직한 고백이 주일 예배에서 그때 나 지금 두렵다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두렵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 한 명 있대요. 죽은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대요. 스캔들 안 일어나니까. 잘 되는 것도 불안하대요. 왜? 요즘 우리 시대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잘 되면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 경영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드리면 내가 잘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나라 국가 경영처럼 이렇게 잘 됩니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해줬던 얘기가 명언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선진국인데 경제와 정치만 제일 후진국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경영인이 경제를 잘 관리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정치 후진국이 어디 있어요? 다 발전했는데 정치만 제일 후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진짜 맡겨 드려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받은 르호봇의 축복인 것이죠.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나라들과 도시들과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샌디에고 오늘교회에 보내주셔서 멤버십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귀한 목회를 해나가게 하시고 동역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지 못해서 서로 관계성이 위기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이 시대 가운데서 직장도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 진정성과 내 뜻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렸을 때 받은 그 부모로부터의 상처와 포비아로 인해서 잘돼도 내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권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물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홍수가 너를 엄몰하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대소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가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사가 아버지 깨어있으며 살아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직장생활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보다 내게 앞서가셔서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길을 막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스스로의 성실함으로 먹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그 능력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임하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이며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의미 없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큰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주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만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샌디에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경영자요 CEO시며 보호자요 인도자인 것을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 머리 위에 이 남은 집회와 일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